슬프고 험한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숨으시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태양계를, 은하계를 찾아오시고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산에 안에 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잘못이 무수히 많을지라도 그 인생을 금방 벌하시지 아니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도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들이 죄가 과연 들린 것, 하나님께서 보신 것과 같은지 다시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실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죄악된 인생도 돌보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 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고 늪속에서 헤맬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다시 살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믿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지치고 낙심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면 여리고고 서쪽으로 내려가면 물론 여러 길이 있습니다만 그냥 평범하게 내려가면 엠마오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은 760, 800m의 최고 높은 데는 그 고지대이기 때문에 이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들은 슬프고 낙심에 가득했어요. 왜 슬픕니까?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열심히 취직 공부했는데 떨어지면 낙심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내가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그와 같이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실패했으니 내가 어찌 살까? 낙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큰 낙심의 원인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내 생명이 죽음 앞에 있고 또 상대방이 죽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다시 살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이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마음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보지 못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뿐이라는 것을 생각함으로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 가운데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제자들의 태도는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러므로 책망하시고 2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끝이라 할 때까지 내 생각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일을 함으로 지치고 스트레스에 빠지면 낙심하는 거예요. 구약의 위대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두 사람을 들라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낙심했어요. 모세도 물론 낙심한 때가 있었습니다만 이 위대한 종들도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 짊어지려고 하니까 낙심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어요. 그래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 7번 간구함으로 지중해 서쪽에서부터 비구름이 와서 그야말로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면서 거짓된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내려가서 기손 시내에서 다 처단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7번 기도했는지 영적인 힘이 고갈됐어요. 육체적으로도 힘이 빠지고 영적으로도 힘이 다 빠지고 스트레스에 빠지니까 아합이 비가 내린 것을 기뻐하면서 궁전으로 돌아가서 어찌 비가 내렸습니까? 하고 이세벨이 아마 물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왕비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와 같이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좀 아쉽고 또는 화낼지 모르겠는데 엘리야가 이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다고 하니까 이세벨 왕비가 펄쩍 뛰면서 내가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소식은 곧바로 엘리야에게 전해졌는데 엘리야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하고 싸운 사람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린 위대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세벨 왕비의 말 한마디에 가슴에 화살이 꽉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사람이 농담하거나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나쁜 얘기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힘있고 강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해도 그것이 튕겨나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농담을 하면 그것이 가슴에 꽂힌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의 말이 아마 힘있고 강했을 때는 그까짓 것을 무슨 말이냐, 대수롭지 않다, 튕겨버렸을 텐데 이번에는 엘리야가 너무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삶의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렸다. 사도 바울도 너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시작하셨은즉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마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우리는 벗어버리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면서 우리가 가정일, 직장일, 또 교회의 모든 섬긴 일들도 우리의 체력과 모든 영역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에서 끌려간 지 7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낙담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를 받고 그야말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왕국 시대도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아주는 체험하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후에 세월이 지나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잊으셨는가, 그런 마음의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좌절에 빠진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우리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물론 옆에 분들이 보니까 얼굴이 화나니까 어울리지 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얘기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삽시다. 우리가 끝까지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살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 2년 전에 제가 광주행 KTX를 타고 오는데 거기 어떤 20대 젊은 처녀가 한쪽 손이 말랐어. 손이 이렇게 해서 마비. 그래가지고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팔만 보느라고 아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쁜 사람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쁜 사람이면서도 한쪽 팔이 말랐으니까 더 슬픈 거예요. 20대 처녀가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옆에 늙은 어머니가 함께 타고 가는데 어머니에게도 효도도 해야 될 텐데 어머니가 시중을 다 한쪽 쓰고 그 사람의 얼굴이 생각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시름 없이 앉아있는 딸을 그렇게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돌봤겠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시는 성경의 기록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만 내 마음에 저 사람을 지금 이 KTX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마른 손아 펴져라. 이 속에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길이 안 올라와가지고 제가 말 안 하고 그냥 마음만 안타깝게 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처절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처녀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이 지구를 다니시면서 참으로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돌보아 주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가실 때 상여가 나오는데 과부의 아들 청년이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 과부는 그야말로 아무 정신이 없죠. 아무 경황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그것도 안 보고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찾아서 그에게 가까이 가시며 울지 말라.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기도한 얘기가 없어요. 나인성 과부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번역한 그것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굉장히 말이 길죠. 그리고 어려워. 그런데 제가 일부러 외웠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섰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하므로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서 그 어머니에게 그 과부에게 다시 돌려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약간 제 생각으로 보면 화가 난, 예수님께서 이 글로바라는 이름이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니는 사람, 아마 몇 년 동안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초대교회의 이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도 들었는데도 새카맣게 그것을 다 팽개쳐 버리고 심지어 부활한 모습을 체험한 여인들의 말조차 귀등에 흘러버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찌 살 것인가, 자기 생각만 옳다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치고 슬픈 심령에 찾아오시고 어떤 면으로는 서운한 이 사람들에게도 화내시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성경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그 지치고 상한 심령에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이건 아까 읽었죠.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치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데 성경 말씀이 약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이 있으면 물로 씻으면 됩니다. 기름때가 있으면 비누로 칠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러운 것, 마음의 낙심과 좌절,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를 씻고 치료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치고 낙심한 엠마의 두 제자들에게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이죠.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지금 기록되지 않았으니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자세히 가르침으로 그 심령을 치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에 몸이 아프면 병원 가고 약국 가서 치료하고 약을 먹으면 되지만 마음이 아프고 더군다나 마음이 낙심과 좌절이 있는데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힘입니다. 올해로 12번째 우리에게 성경대회를 였는데 성경을 암송하고 쓰게 하는, 그리고 성경적인 주제를 주어서 이제 그림 잘 그린 사람은 그림도 그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 다니다가 지금 시험에 들었는데 다시 성경대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선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시험을 든 사람은 교회를 떠나면 치료 못 받습니다. 교회에서 다시 교회를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읽은 사람이 시험에 들었으면 이제 2시간을 읽어야 돼요. 주님, 저는 1시간씩 매일 기도했는데 지금 삶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럼 2시간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경건 배가 운동이에요. 오늘 12회 성경대회는 경건 배가 운동. 하나님, 우리가 밖에서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을 내가 내 나라를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외국과의 그 같은 통상정책 하는데 우리가 내 맘대로 됩니까? 그러나 그래도 내 맘대로 좀 가능한 것은 나 자신의 문제예요. 하나님, 내 자신을 쳐서 더 믿음의 배가 운동을 하고, 이전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는데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갑절로 예배합니다. 갑절로 기도합니다. 갑절로 성경을 읽습니다. 갑절로 성경을 씁니다. 경건의 배가 운동을 통하여 삶의 외부적인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으로 그 몸과 마음이 치료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확실히 좀 둔하긴 둔한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칠 때 마음이 뜨거웠으면 당신 누굽니까? 내가 이전에 성경 말씀을 들을 때와는 판이하게 지금 당신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간증을 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 예수님이다 하고 자신을 드러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냥 좀 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미 날이 저물어 가기 시작해서 그들이 여인숙에 머무르게 됐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들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 마음이 회복되고 열정으로 체험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회복되는 마음과 열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슬프고 낙심한 그 마음을 가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막은 호텔입니다. 그냥 오늘날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옛날에 우리가 그냥 살 때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막이라고 불렀으니까 거기에서 머무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했을 때 그들이 붙잡았습니다. 우리 더 성경 읽자, 더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본지라. 예수님하고 그들이 불렀던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3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떡을 뗄 때 눈이 열려서 마음의 뜨거움을 체험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뜨거워질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낙심하고 지친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아니, 언제 회복될까요? 주님이 처음에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찾아온 것처럼 낙심하고 지친 심령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은즉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KTX에서 탄 그 손이 마른 사람을 제가 치료를 못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가보니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한편 손 마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었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 때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하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이다 하면서 그 사람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면 눈이 떠여가지고 왔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도 그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 한가운데 서라 하며 그 사람이 섰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 손 마른 사람도 고치실 수 있을까? 아니에요. 온몸이 말라가지고 팔이 이제 못 쓰게 되었는데 어찌 고칠 수 있을까? 그렇게 쳐다봤고, 회당에 있는 유대의 교권주의자들은 의심이 있는 소리로 또는 예수님을 비난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자를 치료하고 일하실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좌중을 돌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당연하게 아멘을 해야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날인데 평생 동안 손 마른 상태로 힘들고 지치고 낙심과 좌절에 있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될 텐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사람들은
별로 그거 같이 용기도 없고 어떻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비겁한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비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고 했어요. 살리고 좋은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왜 말하지 않고 앞장서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함께 소리를 지르는 것이 그야말로 대중의 죄악입니다. 그러나 살리는 데 있어서는 용기 있는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리고 행복을 함께 누려야 됩니다. 그 말한 사람이 회당 안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내 손을 펴라 하며 그 사람이 손을 펴니 손이 나왔어요. 광주행 KTX의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이 치료받아서 펴지는 것은 놀라운 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손이 펴지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펴질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펴주시고 생활을 펴주시고 인생을 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다시금 새로운 열정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엠마오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길을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은 힘들죠. 그런데 이미 해가 저물 때 그들이 숙소에 머물렀으니까 아마 해가 이제 졌을 거예요. 그런데 가로등이 없는 그 깜깜한 시골길 성도 여러분 다녀보신 적 있죠? 얼마나 참 힘들고 잘못하면 논두렁에 발이 빠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열정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그날 즉시로 달려가 보니까 자기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과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거기에서 잠도 안 자고 거기에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으므로 글로바나 그 제자가 상당히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슬퍼하는 마음으로, 지치고 피곤한 마음으로, 죽으면 끝이다라는 인생의 고정관념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 말을 간증하지 못하고 성찬의 그건 이제 성찬과 같은 그런 떡을 뗄 때 우리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불이 나게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우리가 보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회복이 있으려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고 나인성의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편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보편적인 두 가지 은혜가 침례와 성찬입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8월 15일 날 우리가 침례 의식을 행하는데 침례를 받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물에 잠김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는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단순히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중세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얘기해서 정말로 살과 피로 변한다고까지 그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념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념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오늘 성찬을 종교의식으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성찬을 대함으로 마음이 치료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치료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떠나가고 삶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이 손을 펴는 것과 같고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을 도로 살림받는 것과 같은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축복을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친 인생에 새로운 회복과 열정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과 열정을 모두 다 누리시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